반갑습니다. 오늘 9월 27일 우리 금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열왕기하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남북의 왕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 왕들을 통하여서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계속된 그 왕들의 어떤 실수와 연약함들, 나약함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다 각 가정에서의 또 공동체에서의 왕일 겁니다. 모든 곳에서 작은 소그룹에서 우리는 다 리더이고 왕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세워져야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좀 힘 조절과 정도껏 속도 조절, 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큐티 본문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요.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왕이었고 당시에 우리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엘리사는 죽게 됩니다. 그 사역을 정말 위대하게 마치고 이제 남유다 왕의 역사로 지금 남과 북이 계속 교차로 보여주면서 각 나라의 왕들이 결국에는요 남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어떻게 이들이 선하게 나라를 이끌어갔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왕이 되면 결국 무너진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쓰면 또 잘 나가게 되는 걸 아주 단순하게 남북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왕도 초보의 왕이지만 나름 이 나라를 잘 번성하게 지켜나가고 나름 운전을 잘했던 왕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힘 조절, 속도 조절. 이것은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적당하게 어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이제 좀 내 몸에 배었다. 이럴 때 사실 가장 위험하거든요. 운전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초보 운전자가 아니라요. 중급 운전자인 거죠. 초보를 딱 띄어내고 나 이제 커브도 잘하고 유턴도 잘한다. 나 이제 한 100km 밟는 것쯤이야 문제 없어. 딱 그때가 위험하다 그러죠. 그럴 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더 천천히 갈 줄 알고 얼마나 이 도로가 위험하다는 걸 인식해야지 안전하게 이제 평생 운전하는 건데 딱 그 시기에 교만해지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 아마샤 왕이 딱 그랬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 아마샤 왕의 어떤 모습을 왕이 정직했다. 그러나 다윗처럼 선하진 않았다. 그래서 산당도 짓고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나름 열심히 성실을 살아가는 정도의 왕이었다라고 이 아마샤를 평가를 합니다. 3절이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예요.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의 조상 다윗처럼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처럼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아니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지난주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계속된 말씀 속에서 요아스가 왕으로 임명받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전의 제도를 바꾸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아마샤가 그대로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그래서 4절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들에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나름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이유 없이 잘 될 때. 그 이유 없이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보면 누군가의 기도, 쌓여진 어떠한 사회적인 또 시대를 잘 탄 뭐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이죠. 그래서 우연 같은데 그냥 잘 되는 사람들 참 부럽죠. 근데 그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마샤가 그래요.
아마샤가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5절 6절 보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물론 자기가 엄청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가 이 어떤 자기의 신복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돼, 배반을 당하게 돼요. 우리 바로 12절에 있었어요. 엊그저께 말씀이었을 겁니다. 12장에 보면 끄트머리에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12장 끄트머리 보니까요. 12장에 요아스 왕이 어떻게 추월을 받게 되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라고 딱 돼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바로 이 아마샤가 왕이 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아버지는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죽게 된 걸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죠. 그래서 그 모든 자기가 왕이 된 이후로는 그 신복들을 다 처벌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이었죠. 그래서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을 배반하고 몰아낸 그 당사자들만 죽인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도요, 그 죄를 통하여서 자식을 죽이거나 부모를 죽이지 말아라. 그 죄는 그 당대에만 해서 그 당사자에게만 처벌해라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샤가 나름 말씀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추출을 잘 해냅니다. 당사자들만 죽이고 그의 아들들은 살려줬다라는 겁니다. 괜찮지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래도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7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죠.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이 옆에서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붙어서요, 계속 전쟁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계속 그 주변에 있던 국가들은 계속 그러한 경험들을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오늘 아마샤는 바로 이 에돔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죠. 적국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왕으로 되어 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잘했고 잘 감수했고 승리했고 성공했고 성취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앞서 이야기했죠. 운전은 초보 때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중급 때가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오늘 이제 이 아마샤가 속도 조절하지 못하고 과하게 힘 조절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이 우연 같아 보이는 승리와 성공이 바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온 건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는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마음, 말씀의 밭 앞에서 우리의 선을 지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때로는 멈춰야 할 것,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이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돼요.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때로는 더 잘 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더 속도를 줄여서 더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들, 이러한 힘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샤가 그걸 못했습니다. 너무 교만해졌어요. 너무 세졌어요. 너무 강해지기만 했어요. 강해지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제는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통일왕국을 이루어 보겠다. 엄청난 교만과 힘을, 동족끼리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굉장한 야망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하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빨받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했구나. 스스로 영광을 삼아서 왕궁에나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냐? 너와 유다가 다 같이 망해버리려고 하느냐? 11절에 아마샤가 그 이스라엘 왕의 조언을 듣지를 않아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힘 조절 못하고 속도 밟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나 할 줄 알아, 나 이 정도쯤이면 돼, 그 교만의 단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겸손히 이 전쟁을 반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너의 나라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패하고 큰일 날 수 있어,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해. 그때 아마샤가 듣지 않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다. 듣지 않는 거죠. 우리 싸우지 말자. 근데 아마샤가 아니야, 싸울 거야, 나 힘 있어, 난 무조건 이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붙었어요. 그럼 아마샤가 이겨야죠.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이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시를 다 헐고,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요아스의 말들이었어. 너 그러다 너뿐만이 아니라 나라 망해. 성전과 곳간의 금은 다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되고 항상 이 장수의 마지막에는 꼭 그 왕이 이제 그렇게 마무리했다, 죽게 됐다라고, 그 한 왕은 무조건 끝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이스라엘 왕도 그 전쟁을 마치고 나서 죽게 되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유다 왕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왕들은요, 그냥 그 시대에 맡겨주었던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인 청지기일 뿐입니다. 임명해 주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까지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까지. 결국 우리는 끝까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이 주신 만큼 주신 달란트대로 힘 조절, 속도 조절하여서 겸손하게 이 길을 걷고 행하면 됩니다. 내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한번 승리해도 결국에는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엔 잠들게 돼요. 그러니 뭐가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얼마나 더 이루고 싶습니까? 그건 그냥 단지 내가 있는, 눈 뜨고 있는 힘이 있는 이 순간에 잠깐인 영광일 뿐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런 힘 조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영광 가지려고 하는 나의 그 빠른 속도 조절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남북의 역사를 통하여서 욕심 부려서 승승장구한다고 더 앞서서 빠른 속력으로 나아갈 때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맡겨주신 청지기의 달란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